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리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사랑 복음 전하며 나는 살리라. 악한 삶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 듣는 자는 살리라. 영생하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영생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재림하면 맞이할 준비됐나요? 세상의 죄악 욕심 벗어버리고 주님 뜻을 행하면 영생하리라. 주님 말씀 행하면 영생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말씀 전하며 나는 가리라. 세상의 죄악 욕심 버려버리고 주님 뜻을 행하면 영생하리라. 주님 말씀 행하면 영생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 들어가 행복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강건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단왕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6절. 자, 6절입니다. 예. 갑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시간은 찬양.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또 이제 안디옥 교회 11장도 13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또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어디서부터 가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가죠. 갔다가 누구랑 가냐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가다가 이제 그 마가 때문에 또 틀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자 어디 가냐면 2차 전도 여행 그 중에 기도를 하는데 자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서 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성경책을 그냥 보시면 더 간단해요. 10절까지는 환상을 보고 있고 누굴 만나냐면은 11절 갑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자 11절에 배로 떠나 쭉 가는데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나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자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항상 어딜 가냐면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회당에는 거기 들어가서 뭐라면 그 회상이 먼저 가면 그 율법주의자들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이제 그 말씀이 기초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지방은 왜 없는지 아세요? 여기는 회당은요 한 남자 가정을 가진 남자가 10명 정도 모여야 회당이 성립된대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없는 곳이지. 그래서 빌립보에 대해서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빌립보 지방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위에 보면 안토시니아 왕하고 옥타 다우누스 왕, 그러니까 이게 좀 중간사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한 사람 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 그 군대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력은 임금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긴 자는 그냥 왕이 되고 진자들의 그 군인들이 어디를 태역할 곳을 갖다가 이 빌립보 지방으로 다 쫓겨내버린 거예요. 쫓겨나서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에 뭘 줬냐, 그 조건으로 뭘 줬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니네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세 가지 특혜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병보호권하고 세금 면제를 그 땅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지방이 형성된 곳인데 회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느냐.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번째 성이래요. 유럽 쪽이에요. 얘가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왜냐면 회당이 있어야 가서 전도를 할 텐데 수의를 그냥 거기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디 갔어요? 강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시편 137편에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에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그 강가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유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에게 이제 여자들이 쭉 기도하러 왔어요. 그 여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살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원 기본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유명한 옷감장사, 자주 옷감장사 누구요? 루디아를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 거하시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머물게 하면서 그분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루디아가 그냥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은 그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주 옷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곳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그 자주 옷을 자색 옷을 입고 맨날 연락하는데 맨날 잔치를 부렸던 사람. 얼마나 그 자주 옷감은요. 그 바닷가의 조개의 그 옷감 그걸 뭐라고 조개 종류의 것을 얘가 이렇게 붓는데요. 그럼 그 자주색을 다 모아갖고 12,000개 정도 모아야지만 옷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제국에 있던 식민지였던 왕들은 그 자주옷을 아무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자주옷을 입었다면 다 체험할 정도로. 왜?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그 옷을 잘 입었겠죠. 그 부를 상징하는 자주 옷감 장사의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도 저번 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 나왔어요? 네가 사도냐? 사도권을 막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냥 가면 첩정 처음에 그 들었던 정처럼 돼가지고 그런 사도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빌립보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아끼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거기서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16장에 보면은 30장에 보세요.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30장에 보면
여종의 주인, 30장까지 갈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을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아, 이거 뭔 얘기냐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괴로우니까,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떠나가 버리니까 그 귀신에 졸였던 그 귀신을 들린 사람들이 돈을 받잖아. 그 귀신 받은 사람들. 정증이 같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이 이제 떠났으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고발한 거죠. 아니 말이야, 어디서 와가지고 이상한 걸 얘기하면서 말이야, 저기 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죠. 누구랑 갔어요? 바울과 실라. 그래서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근데 이 바울과 실라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가서 뭐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옥문이 열려서, 자, 옥문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맞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기 지금 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알지도 못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해서 내가 지금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을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을 하다가 귀신을 내쫓아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했다 이거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수갑이 다 풀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져서 깜짝 놀라 칼을 빼서 누구 자결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대목이 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루디아를 만났죠. 두 번에는 간수의 그 집에 구원을 받게 했죠. 이래서 이 집 사도행전이 쭉 갑니다. 예. 그래서 온 가정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궁금하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와요.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절부터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실하노니. 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됨이라. 남다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 왜? 온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의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는데 자, 빌립보서를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다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첫사랑의 교회였잖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 전도를 첫 번째 2차 전도가 때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소식을 듣는데 자 빌립보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자 교회가 전도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 이 빌립보서 교회는 디모데 있죠. 여기 16장 앞에 보면은 디모데를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고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전도에 갔죠. 자, 이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무 기가 막히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의 권사님이시고요. 순두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세력이 커진 거예요. 유오디아의 봉사 영역, 순두개의 봉사 영역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서 본의 아니게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제 뭐든지 할 때마다 택배를 거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고 내가 권합니다. 당신들한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빌립보에 거친 봉사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싸워도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워. 그 어떻게 싸우냐면 또 알력을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패를 갈르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 생명책에 있고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야. 그러나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빌립보에서 16번이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아멘. 이 구절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이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랑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당겨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 간구로 하되 뭘로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놔요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지금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또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싶죠.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연약한 영혼이 또 시험될 수 있으니 또 덕을 또 세우지 못하잖아요. 특히 방언 같은 경우는 방언 많이 할 수 있지만 덕을 교회에 유익을 줘라 하라고 또 나오죠. 그렇듯이 이렇게 생각해서 싸움을 이렇게 말리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죠. 너희는 가서 아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아뢰라. 그리고 모든 염려는 백해무익이니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하면 9절. 자, 그리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라. 자,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먹을 게 없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맞고 이런 곳에도 살았고 또 자족감 장사의 루디아를 만나서 또 많은 선대를 받았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잤고 그러니까 구호와 또 가난한 것들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자족하고 돈이 많아도 자족하고 많이 선대를 받아도 자족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자족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아까 거기서 빌립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왜? 뭐 하나는 주면 돼요? 시민권 하나만 주면 돼요. 아까 시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을 만날 수 있대요. 내가 재판이 억울하다는 거 왕이요 하고 청구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왕을 은근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풀려 나올 수 있지만 왕을 만날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결국 왕실에 왔다 갔다 하는 여자라는 거죠. 부의 상태이니까. 그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황제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로마 시민권 있어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어요? 집안이 좋아요? 다 그거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나는 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다해서 다 하기 위해서 이걸 아무것도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한 걸 다 버렸다는 거에서 뭐 갖다 버립니까? 자격증이 버려요? 뭐 신학교 나온 자격증 버릴 필요 없어. 그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의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가 바빠. 그래, 니네가 나를 쳐라, 나는 가리라. 그래서 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표대를 하면서 저게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우리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갑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갑니다. 영생이 뭐예요? 자,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래요?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알면 얼마나 많이 됐어요. 또 알고. 그래서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목마르다 그랬어요. 다 아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그랬어요. 침노를 해야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 타성해졌지 않고 항상 새롭게 항상 이것도 새롭네요. 이것도 새롭네요. 하는 말씀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죠. 네.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풍부했어요? 지금 배고파요? 그것도 일체의 비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잠자리 없어서 고생합니까? 아니면 감사하죠. 네. 하고 결국은 나중에 AD 313년에 그 기독교 국가로 칙령이 되었죠. 이것도 또한 이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그 칙령한 왕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칙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도 전도하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다니엘은 왕을 한 5명의 왕을 거쳐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혜와 청명의 그 상징으로 남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워서 어떠한 몸으로 겸손한 마음 또 여기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종은 뭐예요? 내 주인이 나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흡착한 거를 보고 나도 흡착한 걸 종이에요. 내가 흡착한 것이 아니야. 나 이거야. 딱 내가 진을 쳐. 나는 이래 좋아. 이게 아니라 그거를 보이고 주인님이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주인이 잘했다. 요거를 흡착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종이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천하고 천한 그 십자가를 못 박혀서 나 때문에 너가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마련하신 예수님을 이 만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오늘 성령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